자, 우리 동산교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아, 우리 친구들 어제 재미있는 롤러스케이트장도 갔다 오고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안 간 친구들 있었는데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오늘 1월 셋째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신 예수님 감사드려요. 우리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무사히 일주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일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미워했던 것 또 많은 것들 생각나요.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님들 나오셔서 찬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왕인데 우리 가사를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새로운 친구도 예수님은 나의 왕 선생님이 저기다 적어놨어요. 저게 가사거든. 그러니까 가사를 모르는 친구는 저거를 보고 같이 하고 일단 다 같이 한번 할게요. 선생님 틀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자, 이제 좀 알겠죠?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크게 불러요. 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자, 두 번째 찬양 우리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못 외운 친구들은 우리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저기 앞에 PPT 있거든요. 보면서 우리 큰 소리로 예, 같이 해요. 기도해요. 자, 두 손 모으고 자, 전능하사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자, 이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찬 어린이 나와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줄게요. 자, 우리 준비한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오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일 날 준비하면 돼요. 자, 찬송가 94장을 부를 거예요. 자, 맨 처음이라서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낯설죠. 자, 94장 3절만 부를게요.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자, 우리 강찬이 큰 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무엇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헌금 기도 우리 한예빈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밝은 웃음도 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과 더욱더 귀한 은혜와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돌릴 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3년이 다가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2023년 그러니까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롭게 마음을 먹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찬이야. 어떤 마음을 먹었니? 2023년 새롭게 물총 싸움을 한다고. 자, 아름아,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새롭게 다짐한 게 있어요? 몰라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뭐 소영이도 채린이도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다짐을 하고 각오를 했는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이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마음이 계속 이어가나요? 그렇게 내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이번에 열심히 하자,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었었죠. 솔로몬이 이제 누구의 뒤를 이어 왕을 이어받았다고 했었죠? 다윗 왕을,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받아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었죠? 지혜. 또 근데 다른 말로 맞아요. 듣는 마음. 저 퀴즈 어디 있죠? 이거 젤리. 아주 잘 대답했으니까 젤리를 드릴게요. 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자, 듣는 마음이 무엇을 듣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 왕이 이제 새롭게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작정을 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지금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 어떤 지혜와 어떤 많은 돈과 막강한 힘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만한 막강한 부와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전무후무하게, 그러니까 한자로 전무후무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하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많은 금과 보물과 막강한 군사력과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에 조금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자,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는, 내가 부족할 때는 내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그렇게 간절히 이제 원하는데, 이제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받고 체험을 받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것이 나에게 채워져서 이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그 처음에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이 남아있기란 쉽지가 않죠. 우리 소영이도 채린이도 간절히 원하던 것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첫 마음보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그 마음, 그때 부모님에게 요구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 받았을 때 똑같은 마음이 유지가 될까요? 네, 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지가 보통 안 되죠.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솔로몬이 이제 처음 자기가 원했던 그리고 대답했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듣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처럼 4절 말씀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기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단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완전 실수도 없고 흠도 없고 단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을 말하는데, 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게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 옆에 누가 있어요? 여자들. 여자들. 네, 맞습니다. 많은 왕비와 후궁과 후궁, 그러니까 왕을 따르는 궁녀, 후궁과 엄청난 많은 여인이 그 옆에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여인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엄한 대로 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일부 몇 처제? 우리나라는 1처제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중에 강산이가 한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강산이가 두 명의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엄마 말고 아주 똑똑한데 엄마 말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두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왕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의 왕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전에 우리 1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 그들. 응? 저기 있는 사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당연히 사람인데, 소영이 말해봐요. 자,
여호와께서 근데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단어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들이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통혼, 결혼하지 말라. 서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희만 그들에게 가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들과 결혼하자고 해도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 왜냐? 그들이 뭐라고 나왔어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뭐라고? 돌려서 너희가 따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는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기, 분명히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 결혼하지 말라.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맞아요. 정답이야.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뿌리는 것까지, 칠하는 것까지 살펴봤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때부터 땅땅땅 별 5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통혼, 결혼이 대체 뭐길래? 결혼이라는 건요, 그 전까지 저 사람과 나는 남이야, 남인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상관없던 사람이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라는 건 뭐예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채린이가, 소영이가 나중에 어떤 신랑감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일심동체야. 남편이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항상 채린이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 마음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저를 예를 드릴게요.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원래 그전에는 이제 수원에 살았거든요. 수원.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왜 그러냐? 아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아내 처갓집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내의 집을 가까이 따라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편은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부터 이방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오늘 말씀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저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 어려운 말로는 정략 결혼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어떤 왕권과 그 국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백성, 그 나라와 뭐 공주와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정치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으냐면은, 자, 오늘 말씀 전에 11장 3절 말씀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자, 그러니까 1대 1000명, 1대 1000 이길 수 있어요, 강찬이? 1대 1000. 네, 도저히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00명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죠. 1000명이 말한다고 생각해봐. 예! 자,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른 여인이 아니라 모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에게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내가 믿는 그 신을 따라요. 우리 함께 따라봐요. 예배 드려봐요. 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많은 이방 우상신들을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그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섰지만 회개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야? 완전 배신 당한 거야, 배신. 아니 저놈이 내 말을 듣겠다고 하더니 나만 따르겠다고 하지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잘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했지만 어느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엄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 네, 이렇게 화살 지금 몇 개 맞았어. 네.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고 엄한 데 마음이 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콕콕콕콕콕 이 화살이 박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두고두고 지켜보겠다가 안 되겠다. 이제 너를 내가 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둘로 나누겠다. 그래서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네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네 자식의 시대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한 거예요. 특단의 조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둘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둘로 나뉘게 된,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0족속, 북이스라엘 10족속, 나머지 2족속이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 신들을 그렇게 내가 따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따르게 됐기 때문에 이 완전 내가 창조주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들고 이 나라를 세우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돌리고 이와 같이 돌리고 돌아섰고 솔로몬이 돌아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라는 나라를 남겨두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돌릴 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마음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인간은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뒤바뀌고 동전 뒤집듯이 바뀌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과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요, 영원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고 사랑과 긍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속된 자녀예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비록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다시 잠깐 갔을지라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돌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그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여인들과 다른 신들에게 향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물건들과 물질들에 눈을 돌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약속을 위해서 영원히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라는 나라를 남겨두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그 약속이 변치 않아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안개 속에서 우리 2023년도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눈을 감고 솔로몬이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마음이 변해서 다른 데로 눈 돌리고 다른 곳으로 마음이 향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핸디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깐 내가 눈을 돌렸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보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돌릴 때에도 그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